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압박 면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면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압박이 추가되었죠. 면접관과 면접자에 대한 상황은 서로 불균형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면접자의 임무입니다. 회사에서 압박 면접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상황 대처 능력과 순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임기응변이라는 것이죠. 물론 임기응변 태생부터 가능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임기응변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한 10분 전에 설교를 하라 그렇게 하면 당황스럽지요. 그런데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던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올라가서 새벽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박을 가해서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검증입니다. 만약 면접관이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나 약점을 집요하게 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에 입사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 한 3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혹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에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때에 순간 대처 능력이 있느냐라고 검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는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가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바울도 이 총독 베스도 혹은 아그리빠 왕에게 압박 면접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압박 면접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해갔는지 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압박 면접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를 만나서 그간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율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열성적이었는지 저기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말을 요약하자면 바울이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봤더니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 언제 사용합니까? 남자 여자에게 미쳤다, 핸드폰에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의 것에 푹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죠.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스도의 말은 참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미쳐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지요. 대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버튼을 눌러서 내려보냅니다. 혹시 짱구 아십니까? 우리 이든이를 키우면서 짱구를 보면 그렇게 2세 3세에 대한 실물 묘사를
참 그렇게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짱구를 보니까 짱구가 대변을 보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는 순간 이제 대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가스.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다 가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짱구가 대변을 구해주고자 했지만 그는 대변을 구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세계가 참 놀랍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지요. 어떻게 대변을 구해줄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성인 중에서 이렇게 할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변기로 들어가는 대변을 보고 저게 아까워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에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살아갔던 사람, 그 나머지 것, 예수님을 믿는 아는 지식을 빼고는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 망합니까? 교만해서도 망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양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지요. 양심에 털났다. 아주 염치 없고 파람치한 사람을 두고 양심에 털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심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복심입니다. 복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양심이 있기에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거나 혹은 그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대변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복음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이다. 십자가를 최고의 것으로 아는 사람은 악반 면접에서 해방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근자감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근자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근거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서만 자신감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PR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능력이 있고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면 PR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42세인데요.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어디에도 귀가 있고 어디에서든지 눈이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PR 정말로 많이 합니다. PR을 풀었으면 퍼블릭 릴레이션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보, 광고, 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SNS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따봉 마크를 좋아요 마크를 받게 되면 마치 자신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오늘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했는지 사적인 숨김이 없습니다. 다 거기 안에서 드러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사생활을 홍보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쏠려 있으면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근자감입니다. 바울도 근자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의 시선이 베스도에게서 아그리빠 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선지자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은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먼저는 죄인의 입장에서도 이 왕들
총독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또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위치는 지금 죄수의 위치입니다. 그것 외에는 당신들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신분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할 수 있는 사람,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의 위치와 판결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야 됩니다.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 역설이 여기 안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래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합니다. 장은 누가 볼까요? 노예가 합니다. 주인은 단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지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며 한 사람이 각당 개인당 가져야 될 물질이 얼만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장을 보다 보면 세상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노예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없으면 주인이 없다. 바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주인은 나에게 매여 있다. 이것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것 외에 당신은 나에게 배워라. 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메시지입니까?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그것 외에 당신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라는 의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학식은 없지만 그것 외에 당신은 나에게 배워야 된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열의 하나는 부족합니다. 9은 그런데 그들 세상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9이 낫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자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부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PR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노예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9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